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시편 87편입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 도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시입니다. 문학 장르로 따져보면 시죠. 시이기 때문에 시의 이 배경을 알아야, 시가 언제쯤 써졌나 이 배경을 알아야 시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87편의 배경을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격을 했던 그때를 히스기야 왕 때를 배경으로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않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후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이 시편 87편이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우리가 87편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 87편은 7절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절부터 3절, 4절부터 7절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에는 시온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짧으니까 한번 교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자, 시인은 1절에서 그의 터전이, 하나님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거처들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을 영광스럽다고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는 성산, 2절에서는 시온,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성산, 시온, 하나님의 성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자, 성도 여러분,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자, 돌아왔을 때에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너무나 처참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킬 때에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벽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은 다 불태우고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따라서 70년 만에 바벨론의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예루살렘은 황량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가 살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부푼 꿈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직접 와서 예루살렘을 보았을 때는 실망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앞이 막막한 이 상황에서 시인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거기는 너무 황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이 예루살렘, 이 시온, 이 성산, 이 하나님의 성,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터를 삼고 있는 곳이야.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야. 그러니 너희들 용기를 잃지 말고 이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너희들 재건해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시온 땅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을 너희들 다시 재건하라고 그렇게 1절부터 3절에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후반부인 4절부터 7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에 있는 만민, 이 열방의 이 만민들이 다 시온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4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첫 번째 언급되는 나라가 라합이에요.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정탐꾼들을 도와줬던 그 기생 라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라합은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자, 여기 보면 그러면 라합, 즉 애굽과 바벨론이 나오고 그 뒤에 후반부에 보면 블레셋, 두로, 구스 이런 나라들이 나옵니다. 자,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여러분 이런 나라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이방 나라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것들도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났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거기가 어딜 말합니까? 시온을 말하는 거예요.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방 나라들도 그렇고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시온에서 나왔다. 다 또 6절에 보면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고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열방에 있는 민족들이 다 시온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시온을 의인한 거예요. 시온에서 났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방 나라들,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민족,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산, 그 성산, 거룩한 산, 그 시온 땅에서 났다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열방,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고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왜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를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때에
이방인들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그 몇 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까지 있었어요. 너무너무 방해가 심하고 또 성전 재건하기가 어려우니까 성전 재건이 중단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성전과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그 바사 제국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성전 재건한다고 그래 놓고서는 지금 엉뚱하게 반란을 꿈꾸고 있다,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또 오해를 받게 만들고, 하여튼 이방인들이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많은 방해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이방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너희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방인들 두려워하지 말고, 이방 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재건에 힘써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이런 어려운 문제,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요셉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다윗은 너무너무 힘든 환경 속에 있었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사가지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상황과 환경이 힘듭니까? 다윗은 아무런 잘못 없이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있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십수년을 쫓겨다닌 것입니다. 두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요, 성공할래야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있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어린 나이에 10대 때 청소년 때 끌려가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그들의 인생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을 집어 세우셔가지고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 그래서 왕이 죽을 때까지는 편안할 수 없는 이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에 말려들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기도로 난관을 돌파해 나가시는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말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또 기도하시고 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놀란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저녁에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수로 우리가 헤엄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